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학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주 선지자는 바로 학개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그 시기는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멸망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 지역을 쳐들어왔고 그 공격 끝에 모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끝이었느냐? 아닙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모두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기가 다 차고 나서 다시 이들을 하나님의 고향, 이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레스 왕도 이들에게 돌아갈 것을 명령했는데 단 그때 이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니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려주셨고 또 당시에 그 왕이었던 고레스도 이 칙령을 내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돌아가서 하나님 너희의 성전을 지어라 라는 이 명령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학개가 머무는 동안에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과연 그렇게 쉽게 다시 재건되었느냐 하고 질문한다면 결코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쉽고 빠르게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들에게 성전 쌓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믿었던 자신의 동료들, 자신의 이웃들조차도 이들과 함께 하기를 약속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두 다 이들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함께 했지만 모두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강제로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해라 라는 명령까지 받으면서 한 걸음 나아가면 또 무너지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반복되는 아픔과 좌절과 실망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힘껏 다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했지만, 아주 호기롭게 그렇게 시작했지만 결국 이 반복되는 좌절 속에서 그들도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결국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린 채 한 명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드라마, 여러분 스리생 좋아하십니까? 나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왜냐하면 요즘 다른 드라마처럼 막 폭력적이거나 뭐 그렇다고 막 피가 막 나오거나, 그 다른 피지,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피 말고 피가 나오거나 막 욕설이 난무하는 막 이런 드라마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왠지 이 드라마는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 사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 같아서 나름 즐겨보는 드라마예요. 그런데
몇 주 전에 드라마 속에서 이런 멘트가 나왔어. 그 산부인과 담당하는 의사가 어떤 아픔을 겪은, 큰 시련을 겪은 산부인과 환자한테 쪽지를 건네주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속에서 뭐라 적혔냐 하니까, 때로는 좋은 사람에게도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이 쪽지를 받은 그 환자는 정말 이 쪽지 한 장으로서 엄청난 위로를 얻고 다시 또 살아갈 희망을 찾고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한테 딱 때리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불행이 없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또 아픈 일을 겪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느 집사님, 그 집사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난 아픔을 경험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분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는지, 아프게 하는지, 정말 이런 감정이 우리한테 들 정도로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한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기만 하는 인생은 그 누구에게도 없을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다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정말 기뻤던 순간들이 있고, 또 그랬던가 하면 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시기도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실패만 있을까? 아니죠. 어떤 순간에 또 당면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니면 여러분들 각자의 노력과 그런 희생으로 또 다시 반등하는 것도 경험하게 돼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이렇게 참 많은 상승 하락을 경험하는 게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곡점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될 때 마냥 잘 된다고 기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를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실패만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서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변곡점의 타이밍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해야 되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좌절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들지, 포로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했는데 반드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호기롭게 이렇게 시작했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끊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너희는 그냥 스스로 굳세게 하고 끝까지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밑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함께 머물러 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일수록 마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느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때 오히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하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과연 누가 나를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의지하고 대단한 사람이 나의 백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과연 하늘과 땅과 바다를 육지를 진동시킬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정말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셔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진동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이런 최고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은 우리 앞에 발휘되지 않았을 뿐이지, 아직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심마저 무능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 앞에 나타내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지금도 어쩌면 나와 함께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분의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한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분명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실패와 좌절,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셔서라도 이 천지 만물을 진동해서 움직이시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나의 삶 속에서 큰 아픔과 큰 좌절과 큰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게 마지막 순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줄 것 같지, 아무도 내 실패와 내 좌절을 몰라줄 것 같지, 하나님만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좌절하면 좌절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그 실패 속에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 가운데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런 실패 가운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더 기대하면서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 이때 우리는 어떠했는지. 역시나 코로나로 힘들어했어요. 벌써 1년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나아질 것 같았어요. 조금 회복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전에 없었던 더 큰 아픔과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하는 이날 이 순간에도 부산에서 무려 170여 명의 확진자가 나타났대. 이전에 없던 숫자예요. 1년 전 나아질 것 같은 1년 후였지만 한 번도 없었던 최다 확진자 수를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 순간에 맞이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좀 무뎌졌을 뿐이지, 우리가 좀 무덤덤해졌을 뿐이지. 한 주 한 주 기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이 상황 속에서 대면하면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할 수는 있을까. 하루에 일과가 되어버렸어요. 1시 30분 딱 되면 어디 들어가느냐,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코로나 딱 띄워서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는지 나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5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지. 우리가 조금만 더 숫자가 떨어지고 우리 주변에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 꼭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여러분들 만나서 직접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려야지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 들어가서 보는데 결과는 어떠냐?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희망 고문 같아요. 진짜 좀 나아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좀 나아질 것 같다 기대하는데 더 큰 일이 벌어져 버리고.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순간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어려움과 다양한 아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 힘들겠지. 말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어요. 늘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 사람들이 많은 곳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런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엎드려서 오히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이만큼 두려워하고 이만큼 걱정하고 이만큼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는 얼만큼 기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아픔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질병에 관해서 하나님 이제는 좀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상황을 두고 나만 잘 되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것을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천지 만물을 진동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 질병 하나 감당하지 못하실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이 섭리와 이 방법을 좌우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무너져 있는 그 황폐해져 버린 자신의 성전터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지. 그동안 떠나 있었잖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은 이 마른 땅에 그 터만 남아있는데 그 돌아와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막막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전에 그 솔로몬의 그 엄청난 위용 있는 그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다시 그만큼 재현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이 성전을 그때만큼 만들어서 그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특히나 성전하면 무엇이 필요했느냐? 은과 금, 당대에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 이게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고민합니다. 예전에 성전이 그랬는데 적어도 최소한 그만큼은 우리가 재건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암담했을까? 얼마나 걱정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성전, 이전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내가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함께 한다면, 내가 그곳에 역사한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전에 아무리 대단했다고 해도 지금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영광이 더 크고 놀랍고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물질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과 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과 은이 없어서 걱정했지, 고민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음을 얼마나 바르고 금을 얼마나 장식하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이들의 마음, 이들의 진심, 이들의 열정,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노력,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그런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금과 은 내가 얼마든지 갖다 줄게.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 얼마든지 갖다 줄게. 너희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최고의 것, 나에게 그만큼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가 더 큰 것을 너희에게 부어줄 테니까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하게 여기는 것, 내 앞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채워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다만 그만큼 우리가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영광 돌리는 자들이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들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을 먼저 준비하고 그 준비를 마친 후에 나머지 내가 더해줄 수 있는 것 얼마든지 더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사용해 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뭐 회사에서 잘 쓰여지고 기업에서 잘 쓰여지고 내 직장에서 잘 쓰여지고 능력이 있다 해서 이렇게 칭찬받고, 한순간이에요. 정말 한순간이에요. 다만 여러분 한 사람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냥 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사용하고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열심을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 얼마든지 갖다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누가 조금 잘났다 해도 그 잘난 것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 내 친구가 돈이 너무 많아? 그 돈 많은 것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할 수 없는 우리를 완벽에 가깝게 사용하시고 완벽함 이상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족해서 떨어져도 그 떨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힘주시고 다시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큰 힘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거냐 말이지. 이런 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함께 누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크리라. 그리고 이곳에 무엇이 있느냐?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어떤 걸? 큰 영광을. 이전에 이들은 큰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만큼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이만큼 나아가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아무리 그때가 대단하다고 한들 그건 지난 일이에요. 그건 이미 이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원하시느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나중의 영광, 그 나중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에 대해서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나중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걱정, 두려움, 초조함, 불안함 너무 많지.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다면 모든 이 불안함과 초조함과 이런 것들이 다 무엇으로 바뀐다? 평강으로 바뀌어질 줄 믿어야 합니다.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질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준비되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간구하고 기도로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쏟아 부어 주신다니까. 그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야죠. 그걸 다 누리면서 얻으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다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지금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포기하지 말고 지금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전에 했던 그 좋은 것보다 몇 배나 큰 영광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내가 쟁취해서 이걸 내가 누려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기대하면서 살아갑시다. 다만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자세들을 먼저 돌려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먼저 도와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해 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담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믿음과 나의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경험하는 작은 아픔과 작은 고난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지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나중의 축복과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따르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